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데 우리 또한 생명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농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50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시편 강해의 18번째 시간으로 왕권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문을 시편 18편을 딱 받을 때에 50절이나 되기에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성도님들 힘드실 텐데 앞뒤만 잘라서 읽을까? 한 주간 고민이 많았으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읽었습니다. 힘드셨을 수 있지만 다윗의 이 진심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풍성한 고백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더욱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하고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조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권에 있는 다윗의 시들을 한 편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50절이나 기록한 풍성한 다윗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 또한 믿음의 풍성함, 그 믿음의 성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8편의 풍성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또한 풍성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편 18편에 표제가 있으니 시편 18편의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시편 18편이 다윗의 시이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또 그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쫓았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후에 이 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표제가 나타냅니다. 시편 18편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그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뒤로한 그의 삶 마지막 시기에 기록한 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더욱더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말씀은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끼워 놓으시고 구약성경 501페이지로 가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 기록합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2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시편 18편의 말씀이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1절이 시편 18편의 표제를 담고 있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사무엘하 22장의 2절로 4절이
시편 18편의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결국 51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서 시편 18편의 표제를 담고 있기에 나머지 시편 18편의 50절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의 2절로 51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시편 18편 말씀이 다윗이 그의 삶 마지막 때에 기록한 시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사무엘하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시가 시편 18편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의 삶 마지막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서인 사무엘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의 16장 말씀에서 다윗이 처음 역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있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은 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인 22장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마지막 24장은 말씀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연결되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양되고 다윗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8편 말씀, 이 말씀은 아마 다윗이 그의 삶 마지막 때에 기록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가 남기고자 했던 귀한 유언과 같은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의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한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하는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의 고백,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점검하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1절에 표현된 다윗이 이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은 1절의 표현, 원어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 다윗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또한 다음과 같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얼마나 내 구체적인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과 맺고 있는 사랑과 믿음의 그 친밀한 관계, 다윗은 이와 같은 관계를 이어지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으니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즉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하여서 나의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2절에서 기록합니다. 한 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8가지나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풍성한 표현 앞에서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분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하나님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고백하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시편 18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힘드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다윗의 고백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처럼 50절이나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기록해 보았더니 한 8줄, 9줄 가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한 3, 4줄 더 기록하면 또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신앙과 그 신앙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저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풍성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귀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좁고 얕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되니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분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되신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 어떠한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결국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용사의 삶을 살면서 사울을 포함한 많은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그 가운데는 그의 아들의 반역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다음과 같이도 고백합니다. 4절로 5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 즉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당한 그 엄청난 공격과 모함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적의 공격, 그로 인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누구도 나 자신을 해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두르고 있는 3절로 6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인생의 고난, 그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윗을 향한 이 놀라우신 보호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다윗은 심지어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시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건지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에 다윗은 이 내용을 이어지는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으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의 모습으로 인도하셨음을 이어지는 19절에서 또 다음과 같이 연결하여서 기록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함께 읽은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스스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 사용된 원어 단어 건져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마샤입니다.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시편 18편의 16절 한 번은 언제일까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의 마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단지 과거의 그 놀라운 역사의 모습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교훈,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기초하여서 그 이전에 놀랍게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만이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시고 다윗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내용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또 형통한 길이 열려야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나 사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기에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또한 여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질서와 무질서의 모든 삶의 굴곡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힘겨운 상황 물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 상황을 보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18편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세 번째 내용은 31절로부터 시작하는 단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로 34절 말씀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다윗은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천명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31절 말씀은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미라고 하는 질문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시작합니다. 강한 긍정의 반응을 의미를 담고 있는 수사 의문문적인 표현이 3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 무엇을 궁극적으로 나타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들로 인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심과 동시에 이어지는 32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32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띠우시고 길을 완전케 하심으로. 33절, 험악한 산악지역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뛰어다니며 또 자유롭게 싸울 수 있도록 암사슴의 발같이 하시고 적의 공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우시는. 34절입니다. 놋활로 적을 공격하며. 35절, 방패로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완전하게 행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처럼 준비시키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필요한 덕목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하고 실제적인 모습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들에게서와 사울의 그 모든 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공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루하루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지 모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승리와 영생과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좌절과 부끄러움과 실패 모습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처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이와 같이 채워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원수들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을 준비시킨 하나님 앞에, 원수들 앞에 승리케 하시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본문은 45절인데요.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4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지난 한 주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귀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담긴 마지막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겨졌으며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시는지요? 위에 파란색, 밑에 파란색, 가운데 하얀색이 있고요.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세워진 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를까요? 다윗의 별이라 부릅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왕의 모습을 나타낸 이 다윗,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윗이나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의 이상적인 왕으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들을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18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예표된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왕권의 은혜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으나 우리는 다윗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하신 보호하심과 구원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오늘 하루 귀한 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남겨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보면 시편 18편 말씀, 정황상 다윗이 그의 삶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즉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남기고자 하는 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매일매일의 오늘은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즉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죄송합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때로는 하늘마다 잘 되어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을 때에도, 또 때로는 의심이나 절망이 들어서 마음이 정말 심각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새겨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르고 합당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힘겨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이와 같은 왕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그 사랑의 고백으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도 합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